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밀라레파 10만송 38장 B 야크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크불 A에서는 인도에서 돌아오는 제자 레충파가 아주 자만심이라는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아시고 밀라레파 부처님께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레충파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평원에 이르러 우박을 내리게 합니다. 내리게 하고 자기 자신은 야크불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 안으로 몸을 들어간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충파는 야크불 속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저 안에는 공간이 충분하구나.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뿔 안으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집어 넣어 보았다. 그러나 머리는 그냥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는 생각했다. 스승님의 기적은 순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스승께서 이 우박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에 레충파는 야크불 구멍에 입을 대고 들리는 음성으로 노래하였다. 오 아버지 스승님이시여, 아들의 강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임의 시종인 레충은 정견, 수행, 정행, 성취가 높든 낮든, 밝든 어둡든, 크든 적든 좋든 나쁘든 임에게 강구할 따름입니다. 무명배옷이 젖었든 말랐든 임에게 강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임에게 강구할 따름입니다. 밀라레파는 마침내 뿔 속에서 나와 하늘을 향해 무드라를 지었다. 그러자 즉시 우박 폭풍이 잠잠해지고 먹구름은 흩어져 햇빛이 다시 쏟아져 공기가 이내 뜨거워졌다. 레충파의 옷은 곧 말랐다. 얼마 후 밀라레파가 입을 열었다. 레충파야,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그대의 인도 여행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마하무드라의 가르침과 나로빠의 율법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대는 원하던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왔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사랑하는 스승님이시여, 저는 춥고 흙이 집니다. 저기 있는 장막에 들어가 음식을 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시를 받을 때가 아니다. 보시를 받을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장 굶어 죽을 판입니다. 어쨌든 어서 가봅시다. 그럼 좋다, 가도록 하자. 가장 훌륭한 장막부터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보시를 받으러 가면서 부잣집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가난한 이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저 끝에 있는 초라한 갈색 장막부터 찾아갑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누추한 장막으로 향했다. 문전에 당도하여 안주인에게 보시를 청하자 흠상꾸전 노파가 쫓아나와 꾸짖었다. 수행자라면 항상 빈곤하게 살도록 하시오. 오 훌륭한 수행자들은 예물을 바쳐도 받지 않는 법이요. 그러나 당신들처럼 탐욕스러운 거식자들은 가진 것만으로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하게 마련이지. 내가 자선하려고 남겨두었던 음식물은 모조리 오늘 아침에 다른 거지들에게 주어버렸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다른 데 가서 국을 하시지요. 이 냉소적인 질책을 듣고 밀라레파가 대꾸하였다. 해가 곧 지려 하니 음식은 그만두더라도 잠자리나 구해주시오. 임재스님이 탁발을 나가서 어느 집에 앞에 갔을 때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는 임재스님을 보고 막 이와 비슷하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임재스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당대에 아주 위대하신 선성인 임재스님께서 왜 한 말도 안 하고 돌아갔을까 하는 그런 하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또 답도 달았습니다만은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시더라도 그 상대성을 살펴볼 줄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현상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아마 임재 스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답을 달았었습니다. 해가 곧 지려니 음식은 그만두더라도 잠자리나 구해주시오.
그날 밤 미라레빠와 레충빠는 노파의 장막 부근에서 잠을 잤다. 한밤중에 장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다음날 아침 해가 동력 하늘에 솟아오를 때 미라레빠가 레충빠에게 말하였다. 레충빠야,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스승의 지시에 따라 레충빠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장막 안에는 전날 저녁에 보시를 거절했던 노파의 시체만이 있을 뿐 그 밖에는 어떤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레충빠는 깜짝 놀라 스승에게 돌아와 말씀드렸다. 미라레빠는 양식과 기중품이 땅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노파의 죽음은 전날의 사악한 질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지방에 유행하고 있던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들이 안을 살펴보았더니 보석은 이미 유목민 친척들이 훔쳐가 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조그만 버터 한 푸대와 먹다 남은 보리가루와 소량의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가 한 통뿐이었다. 아들아, 만사는 이와 같이 무상하다. 지난밤에 노파는 인색함과 질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풀고 죽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미라레빠와 레충빠는 남은 물건을 찾아보았다. 레충빠는 먹을 만한 음식물을 모두 주워 모아서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미라레빠가 말했다. 레충빠야,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갚지 않은 채 음식물만 갖고 떠나버리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더냐. 젊은이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일이고 늙은이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일이다라고. 그러니 자, 시체를 어깨에 메어라. 나는 길을 안내할 테니까. 레충빠는 혹시 전염병이 옮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쾌한 기분으로 노파의 시체를 둘러매고 스승의 뒤를 따랐다. 늪지대에 이르자 미라레빠가 말했다. 자, 여기에 내려놓아라. 레충빠가 시체를 내려놓자 미라레빠는 짚고 있던 지팡이 끝을 시체의 심장 위에 꽂아놓고 말했다. 레충빠야, 이 여인처럼 모든 중생들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 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를 수행할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대와 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기서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미라레빠는 이어 6가지 비유를 지닌 덧없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불교의 말씀에도 천사들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생로병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죽음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면 자연히 진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 스승들의 은총은 가엾네. 인생 무상이 가슴 깊이 스며들며 생각과 행동은 자연히 진리와 일치하네. 부단히 죽음을 생각하면 깨어름의 악마는 정복되네. 아무도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하나니 마치 간밤의 이 여인처럼. 불교에서는 정말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를 부처님도 강조를 하셨고 밀라레빠 부처님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과 헤어지고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밀라레빠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부처님을 뵙고도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레충빠야,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렴. 보라, 현상계 삼라만상은 간밤의 꿈처럼 더덥지 않느냐. 꿈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 생각하면 누군들 비애에 잠기지 않으리. 레충빠야, 이 크나큰 한몽에서 깨어나지 않으렴.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더욱더 명상하게 되네. 쾌락에 탐닉하는 육신은 은혜를 모르는 채권자 같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것은 언제나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되고 만나니 육신은 오물찌꺼기 담은 가죽부대 같네. 레충빠야, 자만심 버리고 내 노래를 귀담아 들으렴. 여기 육신은 오물찌꺼기 담은 가죽부대다. 이거는 선불교에서도 많은 스승들이 하신 말씀이고 저희 백봉 선생님께서도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을 돌아보면 신기루 같네.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내 소멸되어 버리네. 생각하면 가슴속에 비애가 차나니 레충빠야 윤회 세계 떠나지 않으렴.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명상하게 되네. 정말 이 윤회를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제 그제 한 이틀 전에 제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소파에 앉아서 나는 앞으로 한 많아봐야 7번 정도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뭐 신통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 수도한간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사성제 발정도 12연기법을 저는 아주 깊이 믿고 있으며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아주 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다원가는 분명히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부처님 말씀에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7번의 생을 통해서 윤회를 마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좀 놀리듯이 나는 7번밖에 앞으로 더 윤회를 하지 않을 건데 당신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많은 그런 윤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슬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집사람이 하도 제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웃긴 소리 하네 하고 아마 아예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윤회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출리심, 그 어떻게 보면 정견정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가 마음이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인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네. 방황하는 산임은 온갖 번뇌의 원인이네. 사특한 성벽은 온갖 불행의 원인이네. 레충빠야 마음을 가다듬고 내 노래 귀담아 들으렴. 집착하는 마음을 돌아보면 숲속에 잠시 쉬어가는 참새 같네. 보금자리도 잠잘 곳도 없나니 생각하면 가슴속에 비애가 차네. 레충파야 사특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련.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더욱더 명상하게 되네. 인생은 불확실하여 가느다란 말꼬리 털과 같네.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네. 간밤의 노파처럼 사라지나니 레충빠야 세상에 애착 말고 내 노래 귀담아 들으렴. 안으로 호흡을 관찰하면 아침 안개처럼 뜨듯이 언제 어느 때므로 사라질지 모르나니 생각하면 가슴은 슬픔으로 차네. 레충빠야 이 무상함을 극복하지 않으련.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더욱더 명상하게 되네. 악한 친척 가까이 하면 정오를 일으키네. 노파는 훌륭한 교훈을 주었나니 마음속에 바람을 버리고 레충빠야 내 노래를 귀담아 들으렴. 친구들과 배우자들 돌아보면 시장터의 행인들 같네. 잠시 동안 만났다가 영원히 헤어지나니 생각하면 가슴속에 슬픔이 넘치네. 레충빠야 세상의 온갖 교제를 떠나지 않으렴.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더욱더 명상하게 되네. 부자는 얻은 재산 항류하기 어렵네. 이는 업보와 윤회계의 놀림감이나니. 수고하고 인색하게 굴면서 모은 재물은 죽은 노파의 음식 자루 같네. 애착심을 버리고 레충빠야 내 노래 귀담아 들으렴. 부자들의 부를 돌아보면 일벌들이 구모은 꿀과 같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 즐기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네. 생각하면 가슴속에 슬픔이 넘치나니 레충빠야 마음속에 봄을 참고 열지 않으려. 생각할수록 붓다와 진리를 더욱더 명상하게 되네. 그들은 노파의 시신을 늪지에 파묻었다. 그녀의 영혼은 북계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미라레빠와 아들 레충빠는 천도를 하고 남은 음식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배제대왼종 동굴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 이야기는 야급불 이야기의 2번째 장이다. 그 뒤 아버지 미라레빠와 아들 레충빠는 백제 동굴에 머물렀다. 레충빠는 수도에 큰 진전이 있어 지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레충빠에게 물었다. 아들아, 요즘 명상 중에 어떤 체험을 하였느냐? 레충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스승님 곁에서 머물면서 레충은 예리한 칼날 같은 체험을 했지요. 내적 외적인 거짓을 칼같이 끊었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시연 중에서 레충은 흡사히 몸이 빛나는 등불과 같음을 느꼈지요. 모든 가르침이 이전보다 선명해졌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설산 정상에 앉았을 때 레충은 흰 암사자 같았지요.
세상의 무짐승들 굽어보고 군림하는 것 같았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붉은 바위 산기슭에 머물 때 레충은 장엄한 독수리 같았지요. 광대한 바다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졌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곳저곳 방랑할 때 레충은 호랑이 새끼 아니 꿀벌과 같았지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이 다녔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시장 바닥 많은 사람들 속에서 레충은 지순한 연꽃 같았지요. 진흙탕 오염 위에 우뚝 섰지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도시의 무리들 가운데 앉았을 때 레충은 방울져 굴러가는 수원 같았지요. 이곳저곳 부딪혀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레충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신실한 제자들 가운데 앉았을 때 레충은 마치 스승님처럼 굴었지요. 기쁨에 젖어 평안히 노래 부르며 가르쳤지요. 스승의 축복으로 이런 기쁨 누립니다. 마음을 편히 쉬면 불타경지가 바로 거기지요. 마음을 편히 쉬면 불타경지가 바로 거기다. 이 노래를 듣고 미라레빠가 말하였다. 그대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체험을 정득했다면 이는 훌륭한 일이다. 자부심을 부릴 때 진정으로 스승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아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상마저도 없다면 진정한 그 체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더 많은 직인을 지녀야 한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미라의 가슴 속에 대자비심이 일어나니 3계의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감옥에 갇힌 듯하네. 3계는 불타는 집이다. 그런 말씀을 선생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또 경남 통영, 제 고향 경남 통영에 그 아주 큰 스승이신 호봉 스님이 계셨었는데, 호봉 스님이 내신 그 퀴즈 중에 하나가 불타는 3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얀 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죠. 눈송이, 스노우. 그래서 불타는 그 3계에서 어떻게 하면 겨울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또 하나의 퀴즈죠. 하도래도 좋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쉬면 됩니다. 쉬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쉬느냐? 마음을 쉬면 됩니다. 법이 교의가 가슴속에 스며들 땐 바다에 소금이 녹아들듯 내 자신 진리에 용이 되었네. 대지혜가 내면에서 밝아지니 큰 꿈에서 깨어남을 느꼈네. 산매에서 깨어나니 긍정도 부정도 없었네. 바른 견해에 뻔나게 젖으니 안개비가 하늘로 사라지던 만법이 제 스스로 날개를 얻었네. 존재의 본질에 도달하니 실체의 대지혜가 밝아져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만상이 밝게 빛나네.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만법이 다 제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글도 제가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사실 자기 마음만 비워버리고 깨끗하면 이 세상의 만법은 다 제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렇게 한번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생각들 청소되니 은거울이 빛나듯이 내지한 대지혜가 절로 밝았네. 아래야식 법신에 녹아드니 육신과 심식은 무너지는 듯하네. 계란을 밟으면 깨어진 것 같네. 집착의 오랏줄을 끊어버리니 또아리 튼 뱀이 풀려나듯 바로도의 존재가 사라지네. 역시 3계에 우리가 윤회하는 근본은 집착이죠. 집착.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이 고집멸도 사성계지 않습니까? 그 뭐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더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오도송 중에 윤회를 하는 그 집을 짓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 그 누구겠습니까? 집착이죠. 가래가 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끝없는 윤회를 하게 만드는 거죠. 치함도 부림도 없이 행동하니 마음은 항상 평안하여 무위에 머무네.
세 가지 완전한 힘 지닌 사자 같네. 투명한 공성, 투명한 지혜, 투명한 나툼은 미라의 친밀한 세벗들이네. 청명한 하늘에 밝은 태양 빛나듯이 미라는 언제나 정강명 안에 머무네. 제가 여기 투명한 공성, 투명한 지혜, 투명한 나툼은 제가 제 개인 카카오톡에 사진 모아놓는 그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부분의 글자를 올려놨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근본적인 마음은 투명한 공성이고 거기서 집착 없는 투명한 지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 현상계가 투명하게 놔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놔두어져 있지 않게 보이고 않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투명한 지혜를 내지 않고 물든 지혜를 내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렇게 투명하게 내지 않고 삿되게 내니까 이 현상계도 삿되게 나타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좋은 글이라 제 개인적으로 또 보관도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현상세계와 내면세계를 미라는 소와 말을 구별하듯 뚜렷이 하네. 마음과 온에 매듭은 영원히 끊어졌네. 이 몸을 온전히 활용하여 미라는 모든 수행 완성했네. 예충빠야 그대도 이런 체험했느냐. 오 아들아 자부심을 버리렴. 노래를 듣고 레충빠의 마음은 올바로 잡혔다. 미라레빠는 그에게 말하였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저 험준한 띠시의 설산이나 라치 설산으로 가서 수도하도록 하자. 레충빠는 이에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매우 필요합니다.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가까운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우선 체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이나 수도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불굴릴 결심과 신심을 지녔다면 어떤 환경 어느 때라도 수행할 수 있는 법이다. 이어 미라레빠는 6가지 자족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오 아들아 육신은 훌륭한 수도원이네. 내면의 생명 중추는 천상의 낙원이기에 마음은 훌륭한 서성이네. 모든 정견이 여기에서 나오기에 현상계는 훌륭한 경전이네. 모든 현상은 해탈로 가는 큰 길의 상징이기에 삼매의 음식은 훌륭한 자양분이네. 아버지 재벌이 찾아와 축복하기에 내부 생명열은 화려한 어상이네. 닦이니 처녀들의 포근하고 황홀한 옷이기에 모든 인연을 끊으면 최상의 친구네. 모든 원수들을 스쳐가는 나그네로 여기면 정오심은 사라지네. 원수들이 오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장애를 치료하는 영약은 공을 명상함이니 장애란 결국 마법 같은 마음의 유익이기에 이것이 그대가 걸어갈 정도 거스르면 길을 잃으리. 미라는 죽음이 가까운 늙은이 잡담할 여유 없네. 그대는 활기찬 젊은이 충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네. 자부심과 교만을 품으면 바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수도를 하려거든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거든 그대 갈 길 갈지어다. 미라레빠는 곧 길을 재촉했다. 레충빠는 스승의 옷을 부여잡고 8가지 필요한 것들을 노래했다. 육신이 비록 최상의 수도원이라 하더라도 휴식하고 잠잘 곳은 필요합니다. 아니면 비바람이 언제든 몰아치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도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본질을 알려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스승에게 간구함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스승이 필요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살아있는 경전이라 할지라도 장애와 의혹은 언제라도 생깁니다. 깨끗이 녹이려면 경전을 봄이 좋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경전이 필요합니다. 삼매의 음식이 아무리 충분해도 자양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미망의 육신은 먹어야 살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내부 생명열이 가장 훌륭한 의복이라 할지라도 몸을 가릴 옷은 입어야 합니다. 수치와 망신은 누구나 원치 않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의복이 필요합니다. 인연의 모든 끈을 끊으면 최상일지라도 도움과 지지는 있어야 합니다. 좋든 굳든 친구 없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원수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일지 몰라도 때로는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보호가 필요합니다. 모든 장애를 공으로 바라보니 최상의 영약이라 할지라도 악마와 귀신들은 사악함의 힘이 있지요. 에고의 마왕은 정복하기 어렵지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밀라레바 10만송 보면서 정말 많은 악마와 귀신들이 나타났었고, 그들이 가진 힘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꼭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승의 곁에서는 행복하고 임에게 돌아가면 기쁘지요. 스승이시여 어디에 가시든 내 충은 따르렵니다. 하지만 강구하오니 잠시만 골짜기에 머물러 주소서. 미라레빠가 대답했다. 그대가 신뢰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나를 따르리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리라. 어쨌든 그대가 지금 당장은 인적이 끊어진 심산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니 본토에 가서 진리를 설하도록 하자. 이리하여 미라레빠 레충파는 붉은 바위의 본토로 향했다. 이 이야기는 야급불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다. 미라레빠 부처님께서 인도에 돌아오면서 자만심에 빠진 제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야급불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박을 내리게 하고 또 야급불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음에 그 레충파의 참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아마 미라레빠 부처님의 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아마 불교의 모든 통틀어서 문자로 기록된 그런 기적적인 모습이 아마 이 장이 최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못해서라기보다도 문자로 이렇게 남겨진 기적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기적이 중요하냐 그러겠지만 못하면서 중요하냐 말하는 거하고 할 수 있으면서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역대 다 큰 스승들은 자기 자신은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상태에서 스승 역할을 다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레충파의 참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공임 1도입니다.